오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 우리 함께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평소에 그렇게 했듯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거역하고 저항하며 비방하며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반박과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들의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사탄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으려고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은 그 어떠한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고니온 지역은 세 번째 전도하던 지역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는 그들의 메시지, 변함없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굴하지 않는 그들의 신념,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은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되신 그분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지, 내가 구원받은 그 메시지를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만큼은, 핵심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되어진 그 복음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투철한 사명의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겨내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나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만이 나를 살게 해주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신념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요.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순수한 복음, 원시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1절 후반절 다시 보게 되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확신이 있죠. 신념이 있습니다. 주관이 뚜렷하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를 듣고 들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 영생.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서 진정 어린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신념과 확신과 복음에 대한 능력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이웃에게 그대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죠.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그 말씀,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에게 대한, 믿는 자들에게 대한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 또한 똘똘 뭉쳐서 연합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연합되어져 있는가?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들은 무엇으로 똘똘 뭉쳐 있는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즉 불신과 불순종으로 공존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붙어 다니고요, 불신과 불순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 바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한 반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공존하는 연합되어진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자로 간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믿음과 공존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불신은 우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직 믿는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신과 불순종을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신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이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 믿는 것도 막는 것은 왜일까요? 지난주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시기가 가득하여져서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 도시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비방하고 반박했던 그들이 쫓아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BCD 안디옥에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동일하게 시기심이 많은 상태로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여전히 박해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2절 다시 한번 후반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형제들에게. 자,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은 악을 행했다, 학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향하고 학대했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원어의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악하게 행동하고 학대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형제들을 학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가 앞장섰는가? 유대인 회당장이 앞장서서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 도덕성도, 그들에게는 양심도 그들을 막지 못하고 형제를 학대하는 것. 학대할 때 좋은 말을 할 수 없겠죠. 행동이 좋게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악함을 품은 상태에서 학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학대한다. 그 학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정도로 반대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를 거절하는데 나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포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150km, 약 100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남쪽 끝까지 가는 거리죠. 갤베스톤까지 쫓아와서, 도시락도 싸들고 쫓아와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 악행을 품고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뒤에서 수군거림이 지속이 될 때 이것을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고 핑계를 대면서까지 이유를 만들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데로 인도하는 거겠지, 포기하자. 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렇게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들의 결정은 이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반대. 바울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핵심은 오래 있어요. 오래 있어.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래 있어.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3절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살해 유혹을 받았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를 핍박하기 위하여 쫓아온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핍박한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박해,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가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박해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애들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해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인내하는 것,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 오래 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즘 MZ세대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둡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나랑 조금만 맞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한국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인터뷰하러 갈 때 혼자 안 간대요. 엄마와 함께 같이 가서 인터뷰를 본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면 엄마가 대신 대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요즘에는 안내문에 어머니와 동행하지 말라고, 같이 오지 말라고 그런 안내문을 보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요. 그 정도입니다. 자, 이건 MZ세대 이야기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역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어서도 오래 참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가?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내를, 오래 참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때 이 믿음이 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더 견디고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SBC에서 조사한 결과 한 번 사역지로 부임받으면 평균 2년 반 만에 사역자가 바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겠죠. 그 핑계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왜 그런 핑계를 댈까요?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있어야 하나?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나? 자,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옵니다. 결정하기, 사역을 실행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무시하는 그룹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비웃는 그룹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미니스트리를 할 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봉사자들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점심 식사를 라면 또는 햄버거 또는 피자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라면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피자를 먹느냐, 밥을 먹느냐. 담당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끼리 이거다 저거다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리고 주변에 꽤 많이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한국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미국 교회에 출석을 하는 한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국 교회는 안 가겠다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상처를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첫 번째,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룬 지역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영성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러한 뜻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붙들고 핍박에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래 참으면서. 실력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휴스턴 세컨 배프티스트 철치 담임 목사님이 닥터 에디 영입니다. 에디 영. 저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1978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78년생입니다. 45년 동안 담임 목사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에디영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5년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45년입니다. 45년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처음부터 세컨 배프티스트가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6개의 지역의 사이트 철치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영성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이 있을 때에도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형제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자, 그래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죽이려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배신감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 한국 연예인 중에 친형과 형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수입을 횡령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을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박수홍 개그맨인데요. 모든 수입에 대한 관리를 형수에게 맡긴 거죠. 알고 보니까 형님과 형수가 모든 돈을 다 횡령해서 110 몇 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의 통장을 보니까 아주 작은 금액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기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심정을 물어보니까 박성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친형과 형수님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인격 살인. 그 배신감의 충동과 충격이 인격 살인감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우리 동역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배신감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친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친구의 관계 안에서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배신감이 드는 그러한 상황. 믿었었는데 바울은 정말 사랑하던 그 형제들, 가는 곳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죽이기 위해서 칼과 총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심정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총과 칼, 돌을 든 그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인격 살인을 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의로 이 배신감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주를 힘입어서 이겨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로부터 당하는 배신감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무너지고 마음 상하고 나의 인생의 절망에 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주를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유일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과 배신감이 있어도 그들에게 향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분노를 이겨내는 것, 억울함을 이겨내는 것, 울분을 뛰어넘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힘입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주를 힘입어서 궁들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도 역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서 붙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를 힘입어서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이 상황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핍박이 있지만 이 핍박마저도,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참으면서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는 나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주변 상황이
나를 배신감을 갖게 만들고 분노와 울분과 억울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주를 힘입어서 하라고 하는 것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눈물은 흘리고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이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힘입어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감정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 주께 맡겼을 때 대주제에게 모든 것을 의뢰했을 때에 여러분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봉사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 건 모두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했으면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사 나로 하여금 주께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킨다? 지킬 수 없습니다.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하심으로 그 선함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기뻐할 만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므로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힘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3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무엇이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느라. 자기 은혜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주를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에 내가 받은 은혜, 자기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